19절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그러면 이런 말을 할 것이요.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못했다 왜 그런 것 주님께서 평론하는. 뭐 하나님이 좋게 만들려면 얼마나 좋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들려면 얼마든지 하나님 완악하게 만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책임이 있느냐.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만드는 대로 따라갔을 따름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뭐 너 잘했다 못했다 무슨 하나님이 우중을 하시냐. 그렇게 질문할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있겠지요. 그렇게 질문.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주권으로 선택하고 난 다음에 선택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열심으로 잘 섬기느냐 못 섬기느냐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주권에 달려있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 내가 잘 믿느냐 못 믿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사라에 태어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못 태어납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고 난 다음 안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일단 태어났으니 그 집 자식이 됐는데 좋은 자식이 될 것이냐 나쁜 자식이 될 것이냐 순종을 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사랑을 받고 자랄 것이냐 매를 많이 맞고 자랄 것이냐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의 결정에 달렸잖아요. 착한 자식이 되겠다고 결심하면 애 먹이는 자식이 되겠다. 공부 잘하는 자식이 되겠다. 공부 못한 자식이 되겠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우리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태어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못 태어나지만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난 선택하고 다른 선택 안 하고. 그건 우리가 뭐 말할 필요 없어요. 일찍 선택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셔야 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책임에 달렸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자랄 수 있고 하나님께 매를 맞고 징계를 받고 자랄 수도 있어. 그것은 우리가 그 때문에 늘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주의 뜻을 알아서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 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허물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느냐 누가 그의 뜻을 대적하느냐 그렇게 말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행하셨는데 하나님 잘못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고아원에 갔는데 고아원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를 택해서 자기 집에 양자로 데려갔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이 많은 고아들 가운데 걔를 택해가지고서 양자로 삼느냐? 잘못했지 않느냐? 양자를 한 사람도 안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양자를 삼아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자를 택하는 거야. 양자를 택할 그 부모의 마음의 결정에 달렸죠. 왜 그 결정에서 양자를 택하는 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일본에서 한참 부흥회를 할 때 내가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은 많이 선택하고 일본 사람은 많이 선택하지 아니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하나님 성령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만은 일본은 이삭 죽기다. 그냥 아무리 추수해도 하나님이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이삭 떨어진 것만 죽는다. 그러니까 그 일본에 있는 한 여목사가 굉장히 반발을 해서 내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한국 사람이니까 저런 말 한다고 말이냐. 한국 사람만 많이 선택하고 일본 사람을 많이 선택 안 했다는 것은 너무나 편백된 말이다. 그리고 또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요. 왜 일본 사람을 저렇게 선택합니까? 편백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과 꼭 같이 선택해야지 왜 한국 사람은 많이 선택하고 일본 사람은 저렇게 선택합니까? 그리고 잠을 잤는데 꿈에 자기 앞에 큰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에 막 구데기가 확 들어차서 와글와글 하고 있더란다. 구데기가
그런데 하늘에서 젓가락이 내려와서 그 중에 구더기 몇 마리를 드러내가지고서 그 구더기가 사람이 되어서 걸어나가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많은 구더기 중에 내가 한낱도 선택 안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 구더기, 귀한 구더기는 다 구더기니까 내버려 놔도 구더기니까 그 중에 몇 개 태계가 사람 만들었다고 네가 불평이냐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잠을 깼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요. 이야, 우리 일본 모든 사람들이 다 구더기인데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놔도 할 말 없어. 아담의 회로 죄 지은 지금 구더기 같은 인생인데 그 중에 젓가락가 몇 사람 구더기 몇 마리 끄집어내서 사람으로 만들어 줬. 오히려 감사해야지 불평할 게 뭐냐. 그래서 나에게 와서 회개를 하러 왔어요. 목사님 너무나 내가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한국 구더기 중에는 하나님 많이 택해 주셨고 일본 구더기 중에는 좀 적게 선택해. 뭐 하나님이 원해서 해주신 것 그거 선택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대로 내버려 놓아도 뭐 당연한 일이지. 내버려 놓아도 우리는 뭐 당연한 구더기인지. 그러나 그 중에 몇 마리라도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니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께서 아들 장가 보내는데 온 한국 처녀들 다 갖다 놓고 난 다음 마누라 못 삼지 않아요. 선택하지 않아요. 아들 장가 보내는데 선택을 한. 요사이는 뭐 부모가 선택할 권한도 없지만 지가 다 연애그릇 하지만은 옛날에는 선택을 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아무나 잡아다가 신부해라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우주와 만물을 상속으로 줄 그 아들과 함께 영원히 존재할 신부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아무나 불러요? 아닙니다. 주권자인 하나님이 선택하죠. 우리 인생들도 중요한 것은 선택하는데 하나님이 선택 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왜 내 같은 사람을 선택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나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조용히 같이 못난 자식을 선택했는지 그거는 내 스스로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죠.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되었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지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출석부를 가지고 부른 거예요. 우주의 출석부를 가지고 아무개 그럼 여러분이 예 하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같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은 안 불러요. 뭐 세상에서 세상에 된다고 바쁘고 말이죠. 안 불러요. 근데 여러분은 이름 부르니까 여러분 하고서 나왔어요. 그럼 저 안 부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 그 왜 네가 잔소리가 많냐? 네 불렀으니까 네나 하고 나올 일이지 안 부른 사람 걱정까지 네가 왜 하느냐? 뭐 그렇게 하실 건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이 안 부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부름을 받았으니까 하고 나왔습니다. 왜 불렀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가 잘나서 불렀는지 그거는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해서 부르실 것입니다. 그것만은 확실해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면 나는 야곱을 싫어했다는 것처럼 나도 너를 싫어했다는 건데 에스를 싫어했다는 것처럼 싫어해야 될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 좋아해서 불렀으니까 이 사실 하나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기왕 받고 선택함을 받았은즉 사랑받을 수 있게 살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고 사랑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이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이쁘게 생활하는 하나님 앞에 이쁘게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처럼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상처를 입힌다면 얼마나 잘못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예 소름이 끼치도록 감사한 일입니다.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택해 주셨다. 그러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잘 섬기십시오. 내가 이야기를 어떤 집사님이 구역장인데 한참 아파트 당첨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뭐 영순이다 무슨 순이다 하고서 그 돈벌이 하는데 정신이 없어. 그래가 막 성경 읽을 여가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구역회 인도할 때가 오니까 구역회는 안 나갈 수가 없고 그 구역에 나와서 모여가지고서 마음은 전부 아파트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가 제5동 제18동 부르십시다.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 찬송가 18동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께 없고 그냥 세상에만 빡 들어차서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까 야 이 사람아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아파트 18동이 아니라 200동도 줄 것인데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지 않고 세상 일을 먼저 구하니 일이 될 테겠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옮기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좋다 해줘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계획이라도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시장이 바뀌어질 수 있고 정치가 바뀌어질 수 있고 경제가 바뀌어질 수 있고 역사가 바뀌어질 수 있고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 있고 사람이 계획한다고 그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재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을 사는데 가장 현명한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인 교회 성수주의라고 교회를 받드는 일을 먼저 하고 그 의인 예수님을 먼저 섬기고 먼저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내일 하는 거예요. 나중 할 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먼저 할 일, 신령한 일, 하늘나라와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먼저 하고 나면 그 다음 일은 내가 도와주마. 내가 같이 해주마. 하나님이 같이 해주면 뭐 안 될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었은즉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한다. 먼저 할 것 먼저 하고 나중 할 것 나중 하는 순서를 바꾸지 말아야 하는데 여러분은 먼저 할 것 먼저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주일뿐 아니라 3일 기도회까지 나왔으니 여러분은 상당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같이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시어 도움을 구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일을 할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20절 보십니다. 이 사람아 내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뇨.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에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아니하고 뭐 어떤 사람은 아무 좋은 일을 해도 택함 못 받고 나쁜 일을 한 사람도 하나님 택해 주시고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령께서 대답하는 것은 야 네가 뭐야 금방지게 이 사람아 내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니 하나님 하신 일을 두고 네가 뭐 왈가왈부 선악을 판단하니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뇨. 도기장이가 도기를 만드는데 하나는 좋은 화분으로 만들고 하나는 장독한 도기로 만들고 장독한 도기를 만든 도기가 왜 저거는 화분으로 만들고 나는 장독한 도기로 만들었습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권리가 있겠는가? 없습니다. 다 같은 진흙인데 진흙을 도기장이가 하나는 자기가 원하기 때문에 좋은 화병으로 만들고 하나는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장독강 장단지로 만들어. 그거는 만드는 도기장의 뜻에 달렸지 그 만듦을 받은 도기가 큰 소리 할 것 없어요. 전문에 한번 어떤 자매님이 와서 신앙생활하고 울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자로 만든 것 천추의 한이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왜 남자로 안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아무리 울어도 못하네, 힘쓰도 못하네, 애써도 못하네. 믿어도 안 돼요, 그거는. 왜?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셔서 너는 남자가 되라, 너는 여자가 되라.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여자가 되었으면 여자로 충실히 살겠다고 노력해야지. 왜 나를 여자로 만들었냐고 질문할 수는 없죠. 왜 나를 남자로 만들었냐고 질문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많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때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나도 여자로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남자로 살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옛날에 폐가 나쁜데 그 폐병이 겨우 낫고 아주 몸이 허약해서 잘 뛰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그냥 가히 죽겠어요. 너무 강훈련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밥은 보리밥 요거만한 요거에다가 그냥 해초에다가 소금을 쳐가지고서 주는데 그걸 먹고 내가 견딜 수 없어. 그래 훈련을 받다가 철조망 밖에 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볼 때 내가 나는 여자가 안 되고 왜 남자가 돼? 이런 고생을 하느냐. 나는 그때 그런 걸 느꼈어요. 내가 여자로 태어났었으면 이런 고생 안 할 것인데 남자로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하는. 그래도 그렇게 탄식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남자로 태어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별 도리 없이 국방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저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질문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화분으로 만들어졌으면 화분으로서의 직분을 다하고 옹기로서 만들어졌으면 옹기로서의 자기의 직분을 다할 따름이지. 옹기가 화분 되려고 하지 말고 화분이 옹기 되려고도 하지 말고 남자가 여자 되려고도 하지 말고 여자가 남자 되려고도 하지 말아도 요새는 그렇게 성전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또 여자가 성전에서 되는 거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저항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줬는데 그렇게 스스로 인간이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로 말미암아 행복해질 수가 없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그렇게 질문한 사람은 이 사람은 내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하겠느냐?